오늘은 특별히 재정의 문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무게는 줄어들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은퇴 이후의 생활, 점점 늘어나는 병원비, 부모로서 자녀와 손주까지 돌보고 나면 내 손에 남는 것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밤마다 같은 생각으로 잠을 설치곤 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님은 정말 나를 책임져 주실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성경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책임지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재정을 맡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지를 나누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권사님은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셨습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는데 정작 나이 들어서 본인은 제대로 된 연금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쌀값이 걱정이고 다음 달 전기세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돈이 없지 하나님이 없나? 하나님이 내 쌀독을 책임지신다. 믿으니 마음이 두렵지 않아. 실제로 그분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쌀을 보내주기도 하고 뜻밖의 지원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분명 계산으로는 맞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필요한 순간마다 반드시 채워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풍성한 방법으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공급자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주 돈을 더 의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인생은 무너집니다. 이 부분에서 꼭 나누고 싶은 간증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은 늘 돈 문제로 싸웠습니다. 남편은 수입이 적다고 불평했고 아내는 검소하지 못하다고 원망했습니다. 결국 서로를 탓하며 냉랭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말씀 앞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대로 살자고 서로 약속했죠.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재정이 갑자기 많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원망하던 입술이 멈추고 대신 함께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작은 수입에도 감사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절제 속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먼저 바뀌자 삶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몇 달 후 새로운 일자리가 열렸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붙잡으면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을 붙잡으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진짜 평안은 통장 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데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돈 때문에 가족 안에서 갈등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셔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부터 회복시키시고 그 후에 삶의 필요도 채우십니다. 인생에서 재정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갑자기 병원비가 생기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닥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절망하며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끝이다. 길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피할 길은 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집 문을 두드리면 혹시 채권자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도저히 버틸 수 없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 이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회가 열렸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성실히 감당하다 보니 신뢰가 회복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조금씩 길이 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빚은 당장 없어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오늘 그 길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과 관련해 꼭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나누겠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언제나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작은 반찬 하나, 쌀 한 봉지, 아이들 학용품 몇 개를 전해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힘든데 왜 그렇게 베푸냐고. 그러나 그분의 삶에는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언제나 필요한 만큼은 채워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누면 비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채워주신다. 나눔이 바로 내가 경험한 기적이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가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나눔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는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재정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돈보다 믿음을 붙잡을 때 자유가 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나눔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돈은 늘 부족해 보이고 문제는 끝이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19.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갑이 가볍더라도 미래가 불안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걱정을 내려놓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것으로 흘려보내며 나눌 때 우리는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지친 영혼에 흐르는 샘물, 여기는 은혜 샘터입니다.